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긴 명절이 지나갔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정말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 연휴 보내기 전에 지난 2주 동안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리고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명절 동안에 하루에 5시간씩 말씀을 보라고 제가 도전을 했는데 혹시 실천하신 분 있습니까? 실천하신 분 제가 다 소문을 통해 다 들었습니다. 제가 한 분이 이렇게 실천을 하셨는데 다른 분도 실천하셨겠지만 한 분이 실천을 하시고 셀리더 언니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일어난 변화를. 그래서 이제 그 셀리더가 저에게 알려줬는데 제가 사전에 동의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우리 영은 자매님 아시죠? 본인이었던 거 잠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일어난 변화를 짧게 이렇게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앞으로 잠깐 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말씀 5시간씩 본 소감만 얘기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해주시고요. 저는 22살 김영은이고요. 신언니 셀이고 저는 5시간 금요일에는 5시간 다 못 채우긴 했는데 그래도 매일 읽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시는 없을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었어요. 언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을까 하고 또 처음에는 조금은 좀 율법적으로 시작한 면도 있었는데 근데 첫날이랑 둘째 날은 조금 5시간 채우는 게 조금 너무 좋긴 했는데 좀 힘들게 하면서 좋았는데 근데 화요일날 딱 마지막에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첫 번째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이거는 내일은 이 로마서만 5시간 동안 묵상을 해야겠다 하고 읽었는데 그냥 너무 좋았고 그리고 성경 많이 읽었는데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모든 말씀에 딱 하나로 요약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로 딱 요약이 되더라고. 난 못할 것도 없고 다 잘할 수밖에 없고 나에 대한 사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이 메말라 있거나 건조하다 싶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안에 그 갈증 메마른 곳을 눈물로 채워줄 겁니다. 저는 5시간씩 못했습니다. 참고로. 원래 또 목표를 높게 잡아야지 또 이렇게 3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만 사실 1시간 목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잖아요. 영은자매 얘기 들으십시오. 금요일 날은 5시간을 못했는데 그러나 그럼 목요일까지 20시간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말씀에 노출돼서 이렇게 변화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죄받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냥 기도를 5시간씩 하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좀 금식 좀 하고 기도하고 그냥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정말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자리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마련을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꼭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영은자매 간증 잠깐 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을 향한 주님의 그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은 말씀 자체의 글보다는 그 말씀 안에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서 나는 말씀의 내용이 이걸 읽었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그런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 삶과 연결시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연휴가 길었잖아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당직 근무가 있어서 당직 근무를 쓰고 연휴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고향집인 광주에 내려가서 이제 부모님이 또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부모님 집에 그 말고 교회가 있어요. 네, 교회 3층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이에요. 그 공간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이 이제 기도와 오직 주님과 말씀만 보내는 이런 독립된 공간인데 제가 이제 플란한테 얘기를 하고 난 이 3층에서 이번 연휴 동안 지내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막상 그렇게 많이 못 지냈지만 거기 있는 기간 동안 제가 주님과 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딱 자리에 앉는 순간 주님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저에게 계속 떠올려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묵상하고 그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를 딱 자리에 앉은 순간에 계속 저의 귀에 맴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이 떠오른과 함께 제 안에 질문들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으로서 내가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깊은 탐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쭉 보면은 3장부터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저의 초점을 머무르게 하면서 9절 10절 안에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문장에 그 담겨 있는 그 깊이와 그 강도와 그 열정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우리의 그 중심을 이루어야 될 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이 말씀에 있는 걸 암송해서 나에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스스로 경험되어지는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가운데 나오기를 우리가 갈망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얼마나 아냐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가득 차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 지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하는 계시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의 영역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를 우리가 갈망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자신감과 확신과 인생에 대한 다른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10절까지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이렇게 사도 그 16절에 말하기 전에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문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나타남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감지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통하여 우리가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장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여기에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절에 조금 더 길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이것만요. 다시 한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예, 여기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사랑이 있는 이 문장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목 헌물로,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으로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내용에 대한 계시가 더 깊어질 때, 우리 영원자매님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죠. 로마서 16장을 이틀 동안에 5시간씩 묵상하면서 그 16장 안에 있는 이 문장에 대한 계시를 깨닫는 순간 한 문장의 요약이 나온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은 실제적인 거구나.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는 단계에 있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가 무관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손을 뻗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손을 뻗으신 것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지불하기 위한 몸값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바로 희생 헌물로 드려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사실 성경의 핵심이자 성경의 중심이자 복음의 모든 뼈대가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분의 독생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 것이죠? 우리의 죄들로 인한 희생 헌물로 그분이 드려지게 되신 것입니다. 이 희생 헌물로 드려지셨다니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로 바꿔 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 아래, 그 사망의 지배 아래서 저주 아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그 속박 아래서 모든 인류가 자유하지 못하고 갇혀 지내는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구출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옮기시길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만 잘 인식하고 이것을 잘 묵상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질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바꿔 말하면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들을 없애주시고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이름으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와 나의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그 고통들에 대한 값을 그분이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요구를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분에게 참여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풍성함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이거를 더 정리해 보자면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이름으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분이 아프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의 수치를 그분이 짊어지셔서 수치의 왕관을 쓰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나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이름으로 내가 버림받아 있는 그 버림받음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셔서 그분이 버려주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나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이름으로 나의 고통과 나의 가난과 나의 저주와 나의 모든 속박을 그분이 담당하셔서 그분이 실제로 아프시고 실제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분이 저주를 담당하시고 실제로 내 것들을 가져가셨습니다. 즉 나의 연약함을 그분이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기 전에 그분이 먼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연약함을 대신하여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바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만족하기 위한 삶으로 방향이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남의 연약함을 감당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묵상하십시오. 저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큼 이게 표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묵상되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그 성향상 폴라존 사랑 저랑 같이 지내는 성향상 폴라존은 조금 더 남을 배려하는 성향이고 전 조금 더 저의 그 욕구에 충만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항상 폴라존사가 저에게 많이 맞춰줘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더라도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좀 속도를 많이 이렇게 내는 편이라서 항상 긴장된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항상 등이 땀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더워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켜는 거죠. 그러나 뒤에는 이제 폴라와 하임님은 이제 추우신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춥다고 얘기를 해도 옷을 입어라고. 옷이 없죠. 난 덥다, 안 된다. 그리고 난 지금 긴장돼서 운전은 우리 생명이 달린 것이다. 나 이렇게 제가 핑계를 대면서 한 번도 그런 요구를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추석이 끝나고 올라가는 길에 더웠어요, 여전히. 그 운전을 좀 세게 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준법 정신을 지키라고 해서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덥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켰는데 제 아내가 좀 춥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색내지 않고 내가 그냥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따뜻해 주셨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제가 에어컨을 0으로 두고 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하찮은 일이지만 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죠. 또 제가 명절 연휴 때 저희 집이 또 보수적이어서 할머니의 또 소신이 집안일은 이렇게 여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게 있어서 한 번도 제가 추석이나 명절에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밥상을 도울 거에 대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또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남자들이 이쪽에 있으니까 저도 거기 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며느리잖아요. 제 아내가 저희 집 안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대가족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끝나고 하는 거에 그냥 당연하게 그냥 저거 하고 있구나 하면서 전 여전히 그냥 하임이야 놀아주고 어른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자, 저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고 싶구나. 그래서 설거지 하는 곳에 제가 옆으로 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도우면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제가 허리가 좀 길어요. 다리가 좀 짧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뭘 하면은 허리가 금방 아파진대. 그래서 아프다. 내가 이걸 어쨌든 해야지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거 아픈 거를 그녀도 똑같이 아플 텐데
그녀는 나의 아픔을 대신하여 그걸 감당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구나.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그것을 가져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분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당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사랑의 여정에 함께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부모님을 도와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도울 게 뭐가 있을까? 도우면서 막 육친이 막 귀찮을 거거든요. 그럴 때 깨달아. 아, 이런 고통을 어머니께서 감당하셨구나. 그간 나를 위해서 이건 내가 당연하게 여겼지만 어머니 이런 수고를 통해서 나를 먹이셨구나. 어머니의 사랑은 감사하도다. 아무튼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그분의 풍성함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의 결과로 인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시점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목하고 싶은 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반부보다는 후반부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회전하는 그림자의 개념은 빛이 변함에 따라 그림자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회전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걸 이렇게 더 표현해 놓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그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 강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하는 그 강렬한 열정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위해서 흐르고 있겠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열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대한 공의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모든 가능케 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하게 되도록 강렬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지금 내 삶에 연결시키고 그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의지를 내가 확인하고 내 삶으로 드러내기 시작할 때 지금 내 삶에서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진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삶을 하찮게 여기기에는 우린 너무나 귀한 값으로 지불되어서 고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 삶이 운명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조각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적인 값을 지불하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계획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되면은 우리 안에 삶을 향한 자신감과 확신과 자긍심이 불타오르게 될 겁니다. 네. 아멘. 그래서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조금 바뀌어야겠습니다. 우리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최고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최고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그 동일한 강렬한 열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르고 있는 그 능력이 지금 내 삶에서 연결돼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도 그와 동일한 관점을 갖고 내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무수히 많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 삶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풍성한 구절들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인생의 좋은 날들을 보기를 기대하십시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기반해서 미래를 바라보기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의 관점에서 지금 내 삶을 바라보시고 좋은 것들을 추구하기를 갈망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구하셔야겠습니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해야만 마땅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런 값이 합당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즉 원수가 하는 짓은 우리 삶에서 자꾸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빼앗고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쳐진 것들에 주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씹어먹게 해서 우리 삶에 좋은 것들에 대한 소망을 끊어놓고 안주하게 하고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게 하고, 그래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 평범하고 근근히 살아가면서 패배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끝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 값을 위해서 그분이 다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풍성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러나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 다가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원하시거든,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은 다 나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것들을 구해야겠습니다.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부모도 먹을 거 달라는데 제가 하임에게 하임이 딸기 주스 달라고 하는데 제가 딸기 주스에 가래를 뱉어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겠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돌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겠냐. 한국인들은 또 뱀도 먹지만 그러나 또 빵 달라는데 제가 빵에다가 돌가루 뿌려가지고 자 씹어 먹어라 하면서 막 이빨 깨지고 피나면서 그래 인생이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미리 배워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좋은 것들을 부모님께서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지게 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즉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값이 지불됐냐라는 거죠.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족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풍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탐험에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썩은 내 나는 냄새나는 것들을 가지고 시궁창 속에 처박혀있기를 거절하고 벗어나와야만 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냥 prosper, 번성하고 be in health,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영역들에서 우리의 관점을 옮겨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시선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길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주목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말씀들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좋은 책이 있는데 긍정적 욕망의 힘입니다. 이 책을 10월 한 달 동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들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위대한 것들을 꿈꾸고 위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책 광고라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말씀자 이렇게 인터넷 주문하셔서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선 팔진 않으니까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마음의 심령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재밌게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 좋은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로 추구해야 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자, 여기 천천히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빚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이미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면 약간 우리가 종교적으로 들리는데 좋은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고유한 좋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후에 얘기합니다. 이 일들은, 즉 이 일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창조된 그 좋은 일들, 그 좋은 일들에 대해서 이 일들을 지칭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잘 와닿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God has before ordained that we should work in them.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운명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게 하는 그 부름받은 운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운명을 향해 우리 안에 본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운명이라는 책을 광고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저를 축복했던 두 가지 책인데, 이게 믿음의 말씀에서 새로 나온 신간 책인데, 티드 제익스는 아무튼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무튼 뉴욕의 베스트셀러라는 책입니다. 이거 뒤에 이렇게 살 수 있게 10권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 선착순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그런 하나님이 저를 향해 부르신 그 운명, 이 책에서 그렇게 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우리 안에 태어나게 된, 우리가 창조된 그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을 향해서 우리가 다 그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숫자에 집착하는데 누구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누구는 그걸 보고 그렇게 감탄하는데 누구는 거기에 전혀 감탄하지 않고. 예를 들어 김연아가 피겨를 하기 위해 태어났지 김연아가 저기 육상 선수로 달리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그런 기질들이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그 우리의 그 기질 가운데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본능이라는 그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본능이 우리 삶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목적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바로 그게 우리 삶을 향한 운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책이 서술을 하는데 저는 그 운명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NEB 성경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 의지, 가로 열고 욕망, 열망, 동경, 네,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와 그 행위, 욕망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에 영감을 주시며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세계를 제가 감탄하길 원해서 하임이와 함께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이렇게 켜가지고 동물들을 좀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제가 봤던 그 편이 이제 그 본능의 위대함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본능의 위대함이었던 건데 그 본능의 위대함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그런 동물들이 그들 안에 있는 생존의 본능으로 인해서 거대한 엄청난 대륙의 거대한 스케일의 이런 이동을 하는데 정말 신기할 만큼 놀라운 그 여정을 가는데도 그들이 그 경로가 틀리지 않고 그리고 그 경로 가운데서 그들이 가는 가운데서 목숨의 어떤 위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가는 그 본능들이 그들을 자극해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막 조명해 놓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고 하임이는 드디어 그림으로만 봤던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 걸 보면서 사자, 코끼리, 원숭이, 새, 독수리, 네, 상어가 막 이렇게 물개를 씹어먹는 걸 다 이렇게 보게 해서 저는 하임아, 세상은 이런 거야. 씹어 먹어야 돼. 저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렇게 하임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동물들도 그들 안에 있는 본능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태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이 우리의 운명을 향해서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그 본능이 우리를 향한 바른 목적에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그 본능이 정신없이 방황하거나 매장되거나 다른 이런 주변에 있는 하찮은 것들에 의해서 묻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본능이 우리의 목적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운명이라는 우리의 엄청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힘 가운데 들어가지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섭리의 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인생을 돌아봤을 때,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만남들이나 어떤 사건들이나 또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당신이 그런 걸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게 당신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놨던 그런 만남이 되거나 그런 사건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냐고.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광주에 있으면서 제가 광주에서 거기 지냈던 그 부모님 교회 그 3층이 바로 앞에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제가 나왔고 거기에서 제가 유소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보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하나님께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며 감사를 드리면서 그냥 너무나 그냥 그런 장소들이 있다 보니까 저의 과거의 제 삶이 막 떠올랐어요. 저기 여기 흉터 보이시죠? 이 흉터가 제가 초등학교 보이는 그 문구사 신장기업한 날 신나서 달려가다가 바로 신발끈에 걸려가지고 거기 턱에 넘어져가지고 거기 신장기업한 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꼬매서 남은 영광스러운 흉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턱을 다 낮춰놨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설마 저 같은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보면은, 저는 이제 하이미를 보면서 굉장히 하이미를 좀 돌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애가 적극적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하이미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다고 어머니가 푸하 웃으면서 너는 하이미는 너에 비하면 아주 얌전한 공주라고. 그러면서 너의 얼굴에 흉터들을 봐라. 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알겠니? 심지어 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 얼굴 보면서 엄마 저 사람 왜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가지고 집에 가서 죽사발나게 혼나도 바뀌지 않아 구조가. 그래서 계속 왜 저 사람은 저래 하면서 막 심지어 넌 장애인들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너가 얼마나 심각한 애였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더니 제가 어렴풋이 제 기억들이 났어요. 그랬구나. 네, 참 그런 지난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지?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삶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삶의 여정을 향해서 내가 과연 노력을 해서 내가 이걸 목표한다고 해서 내가 10대 때부터 아니면 초반부터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셨고 이 삶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인지 그 운명의 저의 갈 길을 발견한 거죠. 그러나 이걸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시는 가운데서 저를 몇 번의 만남들, 몇 번의 운명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저의 삶의 방향을 확 바꿨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너 안에 내가 너를 이걸 위해 불렀기 때문에 나의 그 힘이 너를 당기고 있었고 그 섭리 가운데서 너에게 그런 만남들이 있도록 내가 그 주변에 있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을 내가 감동시켰고 그런 가운데 뿌려진 씨앗들과 그런 만남과 그 가운데 너가 내린 선택들과 그것들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감사함과 함께 너무나 경이롭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 이맛밭 깨질 때부터 이미 20년 지난 지금 시점에 하나님의 그 이 모습을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그렇지. 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저희 20년 뒤, 30년 뒤에 저의 미래도 아시겠네요? 그렇지. 와우. 하나님 제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군요.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은 제 현재 단계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하면서 제가 현재 단계에 주어진 목표를 향해 달리고 그걸 향해 발전하고 또 그걸 향해 간다면은 제 단계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 또 운명적인 만남과 운명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저의 길을 여시고 저를 인도하시면서 저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고 시키신 그 성취하도록 운명지은 삶을 살도록 모든 것들이 길을 푸시겠네요. 그렇지. 와우. 이러면 제가 주님과 그 운명적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읽고 싶으시죠?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으면은 운명에 대한 탐험을 가고자 하는 자극이 굉장히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썩은 비린내 나는 옛삶을 이제 청산하고 운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일을 위해 걷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사전에 계획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거를 갈 수 있도록 길들을 마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여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본능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운명이란 거를 우리가 한 번에 퍼즐이 다 완성된 걸 한 번에 볼 수 없겠죠.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되면은 확 더 열려서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 또 그게 다 완성되게 되면 확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맛보기로만 나누고 싶은 마무리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개발하고 완성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한 이후에 그 어떤 것도 그 이후에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걸 아시나요? 그렇죠? 인류가 다 창조한 거죠.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원재료인 이 지구라는 그 안에서 나온 이 자원들과 그 아이디어와 그 창조적인 것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심을 씨앗과 경작할 땅과 항해할 바다와 정복할 산과 그리고 채광할 강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 아이디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뇌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즉 성취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운명을 발견하는 귀한 단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최초에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죠?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성취하고 충만하도록 성취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성취할 때만이 가장 기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슬로의 그 욕구 5단계론에서 말하죠. 가장 최상의 욕구가 무엇이냐?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다. 즉 생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안정적인 욕구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정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사회적인 욕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얻는 인정이나 이런 사회적 욕구로 가게 되고 사회적 욕구로 가게 되면은 두 번째 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무슨 욕구로 가게 되고 그 무슨 욕구로 가게 되면 마지막 결국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가게 되고 그 자아 실현의 욕구를 느낄 때만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부름받은 우리 안에 본능이 가고자 하는 삶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영어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통하라. prosper. 그 다음에 reproduce. 재생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ill earth. 지구를 채워라. take charge. 주도하라.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운명 가운데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의 작은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성취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내가 정확하게 어떤 운명이 나의 운명인지 발견하지 못했다 하셨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나의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탄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정복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최고를 추구하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잣대로 내 인생을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내 인생을 재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내 인생을 재기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실패가 아니게 되고 세상의 말은 성공이 나에게 성공이 아니게 되고 새로운 관점에서 내 삶에 실패가 없는 위대한 여정의 운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여러분과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그 영상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더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영상 잠깐 하나 5분짜리인데 잠깐 영상 좀 틀 수 있을까요?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감동적인 영상에서 봤는데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지옥의 훈련의 그 갯벌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갑자기 갯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게 꿈의 능력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를 부르는 운명의 당김입니다. 그 운명의 당김에 우리의 본능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은 이상한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힘이. 어려웠던 일들이 어려워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힘들었던 게 힘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꿈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꿈은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내 안에 생생하게 품기 시작하면은 도전들이 쉬워지기 시작하고 어려움들이 어려움 같지 않기 시작하고 목표들이 나에게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꿈이 없이 목적이 없이 그냥 부자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들은 그냥 고된 삶이자 고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소망이 있죠. 전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인식하고 실천하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신 그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감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나를 위해 어떤 인생을 예배하셨는지. 세 번째는 정복하십시오. 정복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네. 갑자기 영상을 보고 갑자기 다들 저기 상어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목소리도 커야 되고 꿈도 커야 되고 눈빛도 밝아야 됩니다. 옆 사람의 눈빛을 쳐다보십시오. 눈빛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흐리멍텅한 눈빛인지 아니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으로 부풀어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빛나십시오. 여기선 세상을 위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거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에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저와 모두가 분야는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학업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이 될 때 여러분이 그 희망을 이룰 때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이것들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에게 명하셨던 삶,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차지하는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 목적, 그 운명으로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그것을 향해 우리를 가도록 우리 안에서 영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성취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성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